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생태 위기의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앞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의 그런 그 구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그 고통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그런 그 영광 사이에는 세 단계로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조물의 탄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18절부터 22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썩어짐, 사망의 그런 그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인간의 그러한 그 죄악,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썩어짐의 그러한 그 왕에게 피조물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그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의 그 날이 오면은 이 피조물들도 해방되는 그러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로마서 8장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구속의 은혜는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한번 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으로 모든 그런 그 구원의 문제를 생각을 해왔죠. 인간이 그 죄와 사망의 그런 그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자로 그의 뜻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인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그런 그 창조물들,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물이지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원사,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화평을 이루신 그 사건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마지막 꼬린점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엄청난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화평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화평, 하나님과 만물의 화평,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 만물과의 그러한 그 화평, 이 모든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골로새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셨어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또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주적인 피조세계 모든 유기체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조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이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와 같은 피조세계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모든 유기체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피조세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 모든 피조세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조정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또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며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그러한 분석과 그리고 성경은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생태 위기를 맞고 있지요. 예, 생태 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기후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 가지고서는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혹은 기후 재난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지요. 여러분, 이 기후 위기는 왜 생겨났습니까? 이 탄소의 증가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실가스의 그런 그 증가의 원인을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화석연료의 그런 그 사용입니다.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그 화석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막 그 기름을 떼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돌리잖아요. 석탄을 떼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돌리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 문명은요,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CO2의 그러한 그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 발생국 순위로 보면은 상당히 앞선 그런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벌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림이 지금 마구 베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림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의 사용. 두 번째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식문화입니다. 육식문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장도 더 길고 채소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이 장 구조를 가졌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김치 안 먹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육류를 우리가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그 환경이 되었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이스라 편지 발행인인 이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부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개인들의 일상적 실천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적 실천은 탈육식이다. 텀블러를 쓰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탈육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 육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뿐이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가 축산업에서 배출된다.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비율은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비율보다 높다. 소고기 1kg을 얻는데 옥수수 16kg이 사료로 쓰인다. 사육 과정에서 막대한 경작지와 물이 소모되며 운송과 보관 등의 과정에서 꾸준히 화석연료가 쓰인다.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도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육식은 지구의 에너지 자원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빠르게 소진하는 생활 습관이다.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기를 먹는다면 기후 위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희망은 갈수록 희미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곡식 옥수수 16kg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육식 문화가 이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극지방에서 북극지방 또 남극지방 이런 데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구 동토층이 막 지금 녹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TV에서 그런 뉴스나 화면들을 좀 여러 번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그런 그 동식물 잔해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온실가스 발생은 아주 굉장히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단계가 이미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생태 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런 그 의미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는 정원사의 그런 그 역할을 주신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이제 새롭게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게 아주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원사의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적인 그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과 이 세상에 온갖 가지 파괴와 그리고 온갖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그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좋다 여기신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원사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그 환경이 저주스러운 그런 그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을 착취해도, 피조세계를 착취해도 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위기에 그러한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예?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욕심과 타락과 교만, 이 세 가지로 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타락된 그런 그 세상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뭐냐?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파괴된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가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피조물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이 땅에 망가진 그런 그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돌보는 하나님의 정원사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생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너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기후 위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그러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생태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하나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망가지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